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외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우리의 삶의 당연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목마르게 여기는 것도 바로 사랑이에요. 어디를 가봐도 이 사랑을 찾을 길이 없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가장 부족한 것이 또 사랑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원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얻을 수도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랑은 모두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숭고하지만은 그 사랑마저도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하면 사랑하고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실리적인 관계의 만남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사랑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에 긴장감을 촉박하고 긴장감을 유발시키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들까지 넣어주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소망 속에서 우리가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한가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게 하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를 말씀 잘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좌절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낙심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된 소망은 어떤 거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갑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가랍니다. 근데 멀리 쳐다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여요. 길을 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오아시스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기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낙심되었을 거예요. 좌절됐을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짜를 마치 진짜처럼 여기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가짜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그런 비유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간을 늘 새롭게 짓고 그 속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큰 빌딩을 지었어요.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놨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내 일평생 삶을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사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사업이 망해버릴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에 소망을 둔 사람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권력이 붕괴되면 그때부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산과 같아요.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뭔 소망인지 아세요? 참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 소망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축복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넘친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줘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신지 알아요? 그 환난은 교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잘못된 길을 교정하게 해서 축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은 488장 한번 부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전차하면 이 아직 반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부는 밤 물결로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소망의 닷을 주리라.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기까지요. 네.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굵은 돌멩이들이 그를 향해 날아옵니다. 스데반이 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중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행하는 그 죄에 대한 그 지적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그를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 이 순교하는 자리에 스데반이 뭘 봤냐면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자기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환히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걸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그분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과 약속은 얼마든지 변개를 해요. 사랑과 약속은 이루지 못한 사건이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깨뜨릴 존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이 말 속에 뭐냐, 세상 거를 붙잡았자 헛된 소망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이 소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은 하늘나라 소망, 영원한 나라의 소망. 땅의 것을 소망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을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승리의 길을 걷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면 나를 이길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주신 은혜 속에서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이 세상 거는요, 조금 후에는, 잠시 후에는 떨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고요. 전도서 1장 2절 솔로몬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그렇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결론은 그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면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까지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도 잠시 잠깐이요. 잠시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양귀비도 죽었고 클레오파트라도 죽었고 마릴린 몰로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봐요. 정권도 5년 10년 이상 가지를 못해요. 전부 다 박혀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 하냐, 하무 11홍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게 정권은 흘러가는 거예요. 학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락에 내가 소망을 두면 인생 종착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에는 학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로서 심판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했어요. 우리의 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인도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래서 뭐냐? 주님과 내가 잘 연결되고 그분 안에서 삶을 사는 게 이게 복이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은 애롭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영원한 걸 보게 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보이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근데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러분 인생도 괴롭죠. 마찬가지요. 그게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임하면 그때부터 인생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여러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가 있어요? 나보다 귀하고 나보다 복된 존재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보자고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이신 이분 손 안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고 우리 내일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다.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 속에 살기만 하면 이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앞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은혜의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복된 자예요. 여러분,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다시 답을 주죠. 우리 5절 읽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단적으로 말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잉크 한 방울 뚝뚝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한쪽에서 한쪽 조금씩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부은 바 됐다고 했어요. 부은 바 됐단 말이 뭐예요? 아낌없이, 조금 더 남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주는 게 넘치도록 부유하게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다 부어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에다 부어줬다고 했어요? 어디다 부어줬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우리가 물론 얼마든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부어져서,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감격이 일어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일어나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목이 메일 수밖에 없고 그칠 줄 모르는 눈물로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분이 누구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셨다고 말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줬어요. 인간이 그 사랑을 가지면 얼마나 가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어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을 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물밀듯이 내 가슴에서, 심령에서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재생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능력있게 살 수 있는 힘을 또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됩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잠언 8장 10절 그렇죠. 나를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고 뭐 한다고요? 예. 그게 그분을 찾는 자가 그분의 사랑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분을 만난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비결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2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넘어서 5장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5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 때, 이게 연약이란 말은 몸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을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 기약대로 그 사랑이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단 말은 전혀 힘이 없는 무능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완전히 100% 갇혀서 0.0001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선택해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 없는 무능한 완전히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기약이 뭡니까?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선택하는 순간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시겠다. 오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할 거다. 죽으신 이분이 다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꺼뜨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언약을 해요. 그 언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 죽음 안에 있는 사람, 불경건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선택한 건 뭐냐? 십자가를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경건치 않은 자는 말은 타락한 인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 은혜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 십자가만 생각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게 됐고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죽게 하였으니 그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요,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우리가 경건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경건하지 못할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혼자 사랑하는 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혼자 사랑하는 것을 무슨 사랑?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짝사랑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요한일서 5장 3절 4절이에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자,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긴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요. 그분 말씀보다 우선되고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사랑하는 분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오늘로 봤더니 뭐냐면요, 아멘이야. 아멘. 입술로만 아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삶이 아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아멘해도 삶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 아멘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아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읽어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쉬워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비록 그 사람이 의인일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쉽지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건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산인을 위하여, 산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산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간혹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쩌다가 있다는 말이지 이게 자주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8절에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었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안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고 우리 발은 피 흐르는데 더 빠를 뿐이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 사랑이 뭐냐? 십자가에서 준 거를 증명이 되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쁨 많이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기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을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었다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대신 죽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부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모든 생활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가정이 싸우지 않고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더욱더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누리고 삶을 산다면 아마 우리 가정에 싸우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런데 자꾸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주장을 앞세우니까 어때요? 그 이기적인 사랑이거든요. 자기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싸우고 다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고, 그제 기존에 오래된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더욱더 흥황하고 왕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제가 지금 근거를 대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하나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나를 보고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하셨어요. 딱 이유는 딱 하나랬죠.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건 누구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새롭게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미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면 모든 걸 감사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은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어진 이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이 능력을 나타나도록.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면 세상을 이겨.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역사가, 이 사랑이 가정에 넘치고, 이 사랑에 엄마와 자녀들 관계가 넘치고, 이 사랑 안에 부부 관계가 넘치고, 이 사랑 안에 이제 직장에서 넘치고, 이웃에게 넘칠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헌신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얻고 생명은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